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데요. 그 장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분명히 이러한 시절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지나가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볼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은혜 또 신앙의 도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후 한 40일 정도 길게는 2년 사이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목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40일이 지난 후 2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찾아온 이 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그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알려주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아기를 찾아보고 우선 경배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 아기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해서 그 말대로 이제는 박사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동방의 박사들도 나오고 또 헤롯 대왕도 나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면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사는 이방인들이 단순히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되었나 보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록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주고 있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박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구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죠?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될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박사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이 프로스퀴네오, 이 경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신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고 예배하는 이 단어로 이집트에서도 사용을 됐습니다. 또 헬라어인데 이 프로스케너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낼 때, 또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꿇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댑니다. 절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뭐예요? 프로스케너의 경배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과 12장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경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왕이 태어났어요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신적인 존경과 그 사랑을 표현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 이방인들,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고 귀한,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귀한 신앙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는 것을 볼 때 뭐예요?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 성경 몇 도겠니? 1도겠어요? 10도겠어요? 100도겠어요? 우리 성도님 몇 도 가셨나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 뭔가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얻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쉽게 정의해 본다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냐, 너는 못된 신앙이냐,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신앙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양만 쌓는 것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다. 유대인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얼마나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심하게 말하면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과 또 어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건 상관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의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한 가지 달라져야 되는데, 뭐냐면 정말 어떤 흉악무도한, 입에 담지 못할 흉악무도한 죄인들을 보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형벌을 사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떤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천국 못 가, 저 사람 당연히 지옥 가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시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모습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 이런 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을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져도 저 사람 천국 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을 볼 때라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죄인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저 사람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새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또 저와 성도님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성도님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낌없이. 지금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베들레헴에 계세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계세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걸 드리죠? 구체적으로.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렇게 귀한 거 드렸나 보다라고, 귀한 걸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한 가지에는 귀한 신앙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황금이 뭐냐면 불변성, 찬란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을 왕권을 상징했어요. 황금하면 왕권이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황금이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지금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향기를, 향수 같은 그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이 유향을 하나님께서 나의 향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뭡니까? 동방에 온 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향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또 모략은 뭐죠? 모략은 마취제로도 사용을 했고 또 장사를 지낼 때 시신의 몸에 바르는 건데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종을 나타냅니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향을 드리면서 모략을 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간단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충격이 휩싸입니다.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나? 황금? 왕권을 상징하는데? 유향?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모략? 권한받는 종인데? 우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아기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신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태는 뭐라고 합니까? 충격을 주면서 유대인들아,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구원자로 오셨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죠. 또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을, 정성과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아까워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드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헌금을 드리면서 기뻐해요. 어떻게 된 일이지? 11조를 드리면서도 기뻐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해요. 주님을 만남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드리지만, 습관이 되어서 드리지만 그 습관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란한 것을 드리는 건 좋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드렸던 투레돈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드리니까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얼마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귀하냐고요.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 자기가 결혼을 하고 모았던 예물이에요.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드려버려요.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 모습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드리든지 이런 감사, 그 예물에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에 기록된 박사라는 말은 마고이라는 말이에요. 마고이. 이 마고이라는 것이 뭐냐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냥 박사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뭐 특별한 지혜나 또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나? 신비적인 게 있어서 그랬나? 별을 단순히 별만 보고 어떻게 알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이 바벨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박사들은 왜 별을 보고 이게 메시아의 별인지 알 수 있었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착해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신앙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70년 살면서 거기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사귀고 생활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그 박사들도 뭐예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별 같은 것은 성인이나 어떤 왕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걸 저와 성도님들도 아시는데 어느 날 별을 보니까 이건 예상치 않다.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가 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별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는 저와 성도님에게 정말 귀한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에 살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박사들은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씨가 되어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전한 메시아 믿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어도 그냥 들려주기만 했는데 그들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가시기를,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신의 경지까지 이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어떤 누가 인간 한계로 노력해서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이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만나겠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대형 교회에서 잠깐 한 4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했어요. 교회 행사를 하는데, 큰 교회 행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외부 행사 오시는데, 한국 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외부 집회를 주일이나 이럴 때는 잘 나가지 않으세요. 주일 오후에 하는데 아예 나가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주일 오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본당 4,500석이 가득 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해가지고 입장을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광경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 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냐? 그러면서 막 아멘 소리도 엄청나 큰 거예요. 반응도 좋고. 존경받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감동을 하는데, 그냥 종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살라면 살고 죽으면 죽어야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자,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자,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쳤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별에 대해서 알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 나섰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 나섬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했고 모세의 율법은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성전에서 성전 창문에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을 암송합니다. 스스로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무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면 그 아는 만큼 내가 행해야 되고 아는 만큼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받은 구원은 주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날마다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아는 만큼 행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찾아 나가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진리를 주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찾아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영상 예배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할 때 1부, 2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 나오셔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 나오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자,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점성가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제 일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목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잠깐 전화하면서도 저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을 만난다고 또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 하세요? 목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을 하시는 그 일이 주님 주신 일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직장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일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내 일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장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지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세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안 만나니까 그러지, 직장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눈으로, 진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캐톨릭, 어떤 신부님께서 도저히 사람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빈민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인자하게 미소 짓고 안더라고요.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10년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더래요. 신부님에게 한 명 한 명 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저는 그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만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엔 저와 성도님 모두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 이걸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박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있다. 어느 누구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원자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날도 예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말씀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축원금을 10개월간 이렇게 건물 청소하시는 거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드리면서도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드릴 수 없구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젊었어. 이렇게 다 드리면서도 더 드려야 되는데 뭘 더 드릴겠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나와 만나자.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도 수고해야 된다. 찾아가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찾아가는 수고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했던 그 박사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하시나요? 전업주부?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 보니까 지금 이제 비대면이라서 아이들 옆에 아침부터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게 엄마 공부인지 아이 공부인지 이게 봐주지 않으면 이게 학습이 되지는 않으니까는 어떻게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 일들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직장에서도 하는 일들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루하루 그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집에 계시더라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전되는 말씀 있죠? 하나님 평생 주님께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도 주님께 찾아나갈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바꾸서 어떤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